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아모스서 묵상 6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을 우리가 보자면 은혜만 누리려고 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누리려고 할 때. 먼저 본문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차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서 3장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1장서부터 지금 3장까지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는 아모스가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로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차례대로 북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나라에 대한 그 임할 하나님의 심판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2장 그 앞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3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2장 6절부터죠. 2장 6절부터는 아모스서가 제일 끝부분 빼놓고는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3장의 첫 부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 요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고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렸고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부분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특별히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가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오히려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패역한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3절부터 3, 4, 5, 6, 7 거의 이제 3, 4, 5, 6, 7 여기 이제 똑같은 패턴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참 그 무슨 우리 옛날 속담, 어떤 이 짤막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속담, 그런 어떤 분위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내러티브, 이 어떤 설화, 이야기 형식의, 짧은 이야기 형식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3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논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일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율.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런 우리들이 어떤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경험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법칙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인과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제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너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말씀이 사실 2절에서 나와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내가 너만을 알고 너를 특별히 택했는데 너희가 이 나 여호와의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고, 어떻게 보면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거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백성이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더 패역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죠.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이렇게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거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따로따로 살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나란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떤 그 사전의 행위가 생각이 됩니까? 둘이 약속했구나. 만나서 어디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이제 4절, 5절 이거 보면 무슨 우리 동물의 왕국 보는 것 같습니다. 4절 보시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이거예요.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겠으며. 이 말은 한번 이렇게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지금 먹잇감을 사냥을 하고 있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그 장면을 많이 보셨죠?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저기 먹잇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어흥 하고 그냥 그 먹잇감을 기를 죽여놓고 기절시킨 다음에 잡아먹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 모습은요 조금 비겁해요. 예. 사자답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어흥 하고 입 벌리고 그냥 KO 시켜놓고 가서 넙죽 먹어야지 사자다운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납작 엎드려서 숨도 죽이고 정말 정말 도둑처럼 걸어가죠. 접근하죠. 최대한 그 먹잇감에 가까이 가서 한 방에 칠 때까지 없는 것처럼 아주 그냥 낮에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가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요. 소리를 내면 도망가잖아요. 소리를 내면 사냥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요. 근데 언제 소리 내냐? 잡은 다음에 소리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거예요. 사자가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사냥한 이후구나를 볼 수 있다 그러고, 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자는 잡은 이후에 소리를 내지 잡기 전에는 소리를 안 낸다. 이게 원인과 결과. 소리를 내는 거 보면 먹이를 잡고 그냥 배불리 먹고 즐겁게 놀고 있구나, 그거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차이겠으며, 덫이 있기 때문에 새가 걸렸다는 거예요.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올가미가 있어요. 이렇게 벌려있죠. 근데 여기 뭐가 딱 잡히면 어떻게 되죠? 올가미가 이랬다는 건 뭔가 잡혔다 하는 거예요. 뭔가 잡힌 것이 있으니까 올가미가 이렇게 물리게 됐다는, 차이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성읍의 생활, 도시의 생활로 바뀝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거 요즘 우리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만약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큰 건물, 공공건물. 근데 갑자기 벨이 울려요. 삑!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눈을 휘둥그레하고 이거 무슨 일 났나? 막 사람들이 뛰면 같이 뛰어서 도망 나가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벨이 울렸다 하는 거죠. 경보가 왜 울렸느냐? 경보에 해당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보가 울렸고, 또 그 경보가 울리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됩니까? 재앙의 형태로 집행이 되죠. 그러니까 재앙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러면 심판 이전에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구나. 이걸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이제 점점 이 아모스의 그 선포하는 이 신탁의 말씀이 예들을 쭉 들다가 이제는 점점 어떤 결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죠. 나팔이 불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거 아니냐? 이제 마치 그 나팔 소리처럼 예언자들의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팔 소리다. 무엇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 외침을 듣는 자들은 그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신탁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 그걸 듣고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절을 보면,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은 참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이게 제가 표현이 조금 세속스럽기는 한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면 아주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슨 영업 비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훅 치고 이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고편. 하지마.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혼내신다는 거예요. 하지마. 아서라.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일 때 우리는 이제 곧 이어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 비밀들이 하나둘씩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행동이 임박해 있구나.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겠구나. 술 취하면 안 되겠구나. 그 원리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 우리 오늘 이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자기가 들은 바 본 바를 외칠 수밖에 없으니, 이 아모스의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게 아모스의 이 선포의 말씀입니다. 대강 이제 오늘의 본문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산책입니다. 자, 이방 나라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적하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는 충격적인 신탁을 들은 후 북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직 북이스라엘만 선택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과를 묻고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신다는 선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더욱 간과하시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오직 너희만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이 사실을 확언해 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례를 존중하고 지키는 언약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사는데 소홀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누리려고만 했지 그 선택이 요구하는 삶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의 안주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실 뿐만 아니라 처벌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조금 몇 줄 건너뛰어서요. 아모스는 어떤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타당한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설명을 쭉 하죠.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두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사자가 숲에서 부르짖는 것은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다. 움켜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굴에서 포효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새가 덫에 치이는 것은 덫이 있기 때문이고 덫이 튀어오르는 것은 걸린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 사회와 종교적 영역에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예들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비상나팔이 원인이면 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시고 성읍의 재앙은 그 결과입니다. 같은 논리에서 사자의 부르짖음이 원인이고 그 결과는 겁냄,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원인이고 예언이 전달되는 것은 그 결과라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포되는 신탁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모스의 변론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행동 원리도 함께 주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실 때 그것을 지혜 있는 자는, 혹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자는 그 비밀을 깨닫고 회개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다가 깨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베푸신 특별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은혜는 모든 악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한 곳 보겠습니다. 그 신약으로 가서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주로 이제 8절을 한번 보셔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9절부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고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은 아주 죄들이다. 그러므로 14절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의 어떤 책무는 아버지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큰 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빼먹고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응당히 해야 할 것,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성도의 삶은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함이시면 우리가 그 거룩함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은혜만 누리려고 한다면 반쪽뿐인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은사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8절에 사자가 부르짖으면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물어보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그 양심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위험한 신앙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친밀한 마음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도 꼭 함께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빛의 자녀로 귀하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 또 빛의 자녀로서의 삶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